오늘 말씀 제목은 에서도 마지막 시간인데요, 축제 또는 축복의 잔치. 오늘 잔치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한번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저는 어릴 때 경남 산청군 금서면 향량이 390번지 금서교회에서 자랐어요. 이 금방 제가 주소를 알고 있고 전화번호도 2636, 제 비밀번호 중에 2636이 많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직 그 번호와 주소와 이런 것들을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그 교회에서 어릴 때 보냈던 추억들이 내 마음 깊은 곳에 고스란히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금방 말씀드렸던 금서교회는 지리산 자락에 있는 아주 작은 마을에 있는 아주 작은 시골 교회였습니다. 하루에 차가 제가 처음 갔을 때는 3번 들어오더니 그 다음에 4번 들어오더니 뭐 이렇게 처음엔 비포장도로였어요. 여러분, 그 전화기 이렇게 돌려서 교환 부르면 몇 번 대주세요. 그거 해보셨어요? 해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해보신 분. 저 그 동네 살았어요. 그 어느 동네, 지리산 밑에. 교회가 작았습니다. 얼마 정도 작았냐면은 우리 요 옆에 고등부실 있죠, 그죠? 고등부실 정도 되는 크기였어요. 그 성도들이 많을 때는 한 40명 정도 되었던 것 같고 적을 때는 한 20명 정도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성인 출석률에 비하면 아이들이 그래도 많았어요. 그때 아이들이 많았잖아요, 그렇죠? 당시 아이들이 놀 데가 없으니까 교회 와서 이제 놀고 죽치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그 시절 그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잊지 못하는 장면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성탄절을 잊지 못해요. 성탄절. 이 성탄절에 대한 추억이 참 이게 안 떠나요. 어릴 때 좋은 추억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가장 생각 많이 나는 게 뭐냐면 성탄 발표에 연습했던 것이 그렇게 생각이 많이 나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화목난로 아세요? 화목난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저 나무를 해가지고 나무 잘라가지고 이렇게 나무 피우고 이랬거든요. 근데 화목난로에다가 이제 처음에 교회 가면은 연습하기 전에 냄비에다가 물을 얹어 놓습니다. 뭐 하려고? 라면 끓여 먹으려고. 그러니까 이 화목난로 위에다가 이 냄비를 얹어 놓으니까 물이 잘 끓겠어요? 안 끓겠어요? 안 끓겠죠. 그러니까 그때 연습하고 있는 거예요. 물이 끓잖아요. 그럼 라면 집어넣어 놓고 또 한참 연습해야 돼. 근데 화목난로 위에서 끓여 먹는 라면의 특징이 있어요. 뭐냐? 끓지 않고 퍼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맛있다고 막 그거 먹었던 거 아직도 라면 먹으면 그 맛이 안 나요. 희한하죠. 이 성탄절이 가까운 시기는 저희 학교 다닐 때 기말고사 기간이었거든요. 저는 이 시험 공부하는 것보다 그 성극 대사 외우는 것이 더 즐거웠어요. 그러니까 성적은 별로 안 좋은데 성극 대사는 잘 외웠습니다. 그런 장면들 참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새벽송 해보셔서 새벽송 해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우리 아이들은 새벽송이 뭔지 몰라요. 새벽송은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성탄절 당일 새벽에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성탄 찬양을 조용하게 부르는 거예요. 고요한 밤 거룩함 저들밖에 이렇게 불러주면 안에서 그때 잠 안 자고 있던 집사님이나 권사님이 나와가지고 선물을 주는 거예요. 지금 생각할 때 어떤 선물을 줬나 하면은 초코파이 한 통, 산도 알아요? 산도 이거 주면은 그걸 이제 보따리나 뭐 마대자루에 넣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교회로 옵니다. 교회로 오면은 그날 아침에 아동부 아이들이 이제 오잖아요. 그럼 아동부 아이들에게 선물로 주는 거예요. 선물로. 너무 좋아했습니다. 이 초코파이 이런 거, 산도 이런 걸 잘 못 먹는 시대가 되놓으니까 너무 좋아했습니다. 그 기억이 제가 벌써 40년이 넘었잖아요. 그런데도 그 기억이 아직 새록새록 한단 말이에요. 그럼 왜 이런 기억이 오래 갈까요? 그때 그 성탄절 잔치가 매우 특별했고 좋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특별함이 있었어요. 참 따뜻했어요. 또 준비를 하면서 우리가 마음을 쏟고 기대하면서 준비한 축제였기 때문에 그 기억이 오랫동안 남습니다. 잔치에 대한 기억. 그리고 의미도 있었어요. 여러분, 성탄 발표회 준비하면서 단순히 먹고 즐기고 노는 게 아닙니다. 놀기도 많이 놀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성탄 발표의 준비 과정을 통해서 알았어요. 누가 가르쳐줘서 아는 게 아닙니다. 성극 대사 속에 성극 대사를 외우면서 예수님이 이래서 오셨구나 아는 거예요. 성탄 찬양 율동하면서 예수님의 성육신의 의미들을 우리가 발견했어요. 참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의미가 있는 잔치냐 말이에요. 얼마나 이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서 이 축제의 잔치, 이게 우리들에게 얼마나 큰 의미가 있냐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탄절과 같이 거룩한 잔치로 모이는 것, 성회로 모이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오늘 우리 아동부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죠? 아동부 아이들이 여기 앉아 있었던 이 장면, 앞에서 찬양 율동했던 이 장면, 나중에 자라서도 잊을까요? 안 잊을까요? 감사해요. 안 잊을 것 같아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성인이 되어가지고 스스로 등록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그 어떻게 오셨냐 이러면은 여름 성경학교 때 배웠던 찬양이 자꾸 머릿속에 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찬양에 이끌려가지고 교회로 오는 분들 제법 있습니다. 있어요. 여러분 복음 안에서 뿌린 씨는 언제나 꽃피우게 됩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전한 복음의 내용이 완벽해서 꽃을 피우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부족하게 전해도 하나님이 그것을 완전하게 사용하시면 완전한 복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실력 때문에 아이들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늘 부족하나 성령께서 우리의 입술을 만지시고 그 아이들의 마음을 만지시면 그 복음이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역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교사, 여기에 참석하신 모든 교사들이요 성령을 의지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십시오. 믿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의 씨를 아이들의 마음에 남겨두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는 천국 축제를 잘할 수 있도록 응원하고 격려하고 기도로 구원해야 돼요. 일이 너무나 중요해요.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잔치를 벌이는 거, 이건 너무너무 중요하다. 오늘도 이 자리가 천국 축제의 잔치인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하나님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의 상황을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에스더서는 보면요 잔치의 책이에요. 잔치의 책. 에스더의 시작이 잔치로 시작합니다. 아세요? 여러분 제가 어제 에스더서 안에 몇 번의 잔치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야, 어떻게 아세요, 여러분? 10번의 잔치가 있다. 여러분, 이 에스더서가 몇 장까지 있죠? 10장까지 있습니다. 10장까지. 아이나 내가 어제 잘못 가르쳤다. 10장까지 있어요. 이 10장밖에 안 되는 성경에 잔치가 무려 10번이나 기록되었던 것은 이 잔치가 에스더서 안에 뭔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스더서는 어떤 면에서는 잔치를 중심으로 볼 필요가 있어요. 잔치를. 여러분 한 번도 그렇게 안 보셨죠? 잔치가 10번 있어요. 잔치가 특별한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에스더서를 볼 때 잔치로부터 시작하고 잔치로 끝나거든요. 잔치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볼 필요가 있어요. 에스더서에 나오는 잔치는 두 가지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같이 찾아보죠. 첫 번째 부류는 인간의 욕망이 투영되어 있는 잔치가 있어요. 두 번째 부류는 하나님과 관련이 있는 잔치들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이 구원의 일들이 잔치를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는 그 승리가 잔치를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잔치 속에 있어요. 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인간의 욕망의 잔치, 하나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잔치. 이게 이 두 큰 기둥이 있어요. 첫 번째 부류, 인간의 욕망의 잔치부터 보시면 1장을 여러분 펴보십시오. 1장. 성경을 가져오셨으면 1장을 펴보시면 1장은 잔치로 딱 시작됩니다. 어떤 내용이냐? 눈으로 보시면 아하수에로 왕이 자기의 신복들을 모아가지고 무려 180일 동안 잔치를 벌였어요. 며칠 동안 잔치를 벌였다고요? 이야, 여러분 180일은 몇 개월입니까? 몇 개월이에요? 6개월 동안 잔치를 6개월 동안.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6개월 동안 잔치를 할 때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해보자고요? 감사합니다. 예. 그렇게 하면 목사님 설교가 꼬인단다. 여러분 180일 동안 잔치를 벌였다는 것은
이 잔치를 수발하는 수산성에 있는 백성들이 너무너무 수고했겠죠, 그죠? 너무너무 수고했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잔치예요. 그런데 이 첫 번째 잔치가 끝나자마자 왕이 두 번째 잔치를 바로 베푸는데, 이번에는 너무너무 수고했잖아요. 그래서 수산성에, 이 수산성은 수도입니다. 수산성에 사는 백성들을 위해서 7일 동안 위로하는 잔치를 벌였던 것 같아요. 이게 두 번째 잔치입니다. 두 번째 잔치. 그런데 금방 앞에 말씀드린 이 두 잔치의 목적은 무슨 목적으로 잔치를 벌였느냐 하면은, 역사적으로 보면 아수에로 왕, 이 아수에로 왕은 세계사에서 크세르크세스라고 합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크세르크세스, 저 왕인데요. 이 크세르크세스, 우리 영화 300 봤어요? 300에 그리스를 침공하는 왕 나오잖아요. 그 왕이 크세르크세스예요. 이 왕이 그리스 원정을 준비하기 위해 가지고 잔치를 벌였습니다. 이 고대 전쟁에 출정하기 전에는 군사들의 사기가 중요하니까 군사들, 자기 장군들을 다 모아가지고 잔치를 베풀면서 군대를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로 모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하수에로 왕의 정복력 때문에 첫 번째, 두 번째 잔치가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욕심이 잔치를 만들었어요. 그렇죠? 세 번째 잔치도 비슷해요. 세 번째 잔치. 이 세 번째 잔치는 누가 베풀었느냐? 왕후 와스디가 잔치를 베풀어요. 누구와 함께 잔치를 하느냐면, 왕궁 여인들을 다 모아놓고 남편이 저쪽에서 장군들하고 잔치를 하니까 나는 왕궁에 있는 모든 여인들을 다 불러놓고 잔치를 하는 겁니다. 이 잔치는 와스디가 왕궁 모든 여인으로부터 높임을 받기 위해서 잔치를 베푼 겁니다. 그러니까 막 이 제일이 되는 거예요. 여자들 다 모아놓고 잔치하니까 그 중에 제일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잔치를 하고 있는데 왕이 술이 근하게 채워가지고 막 왕후를 오라 하니까는 자기가 여기에서 왕한테 가면은 모양이 빠지잖아요. 그래서 안 갔어요. 왕의 부름에 부응하지 않았습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 인간의 욕망과 욕망이 부딪히는 잔치였어요. 욕망과 욕망이. 여러분, 이런 잔치들은 꼭 문제를 일으킵니다.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내 야욕을 위해서, 내 높아짐을 위해서, 내 명예와 권력을 위해서 하는 잔치는 끝이 안 좋아요. 시작은 좋을지 몰라요. 끝이 안 좋아요. 그래서 이 잔치에서 와스디가 폐위가 돼요. 와스디 목이 날아나는 거예요. 이것이 에스더스에 나오는 첫 번째 불의의 잔치입니다.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한 잔치. 자, 그럼 에스더스에 나오는 두 번째 불의의 잔치를 한번 봅시다. 이 두 번째 불의의 잔치는 네 번째 잔치부터 시작돼요. 네 번째. 이 네 번째 잔치부터는 잔치의 성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네 번째 잔치는 어떤 잔치냐면, 새로운 왕후 에스더의 등극을 축하하는 잔치였어요. 의미가 있죠? 의미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시고 계획하셨던 에스더의 등장을 알리는 잔치가 네 번째 잔치예요. 이 잔치부터는 하나님이 잔치 속에, 잔치를 통해서 하는 일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잔치의 형식이 똑같아도, 똑같은 음식을 먹고 마셔도 그 안에 주관자가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이게 중요해요. 특별히 이제 우리가 에스더의 잔치 속에서 주목해야 될 잔치가 몇 번째 잔치냐면 6번째와 7번째 잔치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이 잔치들을 잘 살펴야 돼요. 6번째 잔치는 어떤 잔치냐면은,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결단한 에스더가 왕과 하만을 초청합니다. 이 악한 하만을 왕과 함께 초청함으로 이 잔치를 통해서 악한 하만에게 에스더가 자기 편인 것을 딱 생각하게 만든 거예요. 제가 이 장면을 보면서 참 에스더가 지혜롭다. 처음부터 하만을 죽여주십시오 하면 정치적인 이 거센 후폭풍에 시달릴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만을 진정시키고 하만을 믿게 만드는 겁니다. 지혜로운 거예요. 여러분, 옳은 일을 하더라도 어리석게 그 일을 하면 그 일은 무너져요. 옳은 일을 할 때는 반드시 지혜로워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야 성취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에스더가 하만이 자기를 신뢰하게끔 만들어 놓고 다시 잔치를 벌였는데, 이 잔치가 7번째 잔치입니다. 이 7번째 잔치에서 드디어 하만의 악행을 고발하고 하만을 장대에 매달은 겁니다.
이 잔치를 통해서 원수를 꺾고 승리를 쟁취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7번째 잔치는 승리를 가져오는 잔치예요. 잔치를 통해서 승리를 가져왔다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7번째 잔치입니다. 오늘 하고 싶은 말은 8번째 잔치부터 10번째 잔치를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어요. 8번째 잔치부터 10번째 잔치는, 이 잔치들은 성격이 똑같아요.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냐면은 하나님이 악한 세력들을 몰아내고 완전한 승리를 거두게 하심을 선포하는 잔치를 벌였어요. 승리를 누리는 거예요. 승리를 누리는 거예요. 잔치를 통해서 승리를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선물을 서로 나누고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잔치가 되었어요. 특별히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잔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잔치가 어떻게 되었냐? 축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잔치가 부림절이라는 절기를 만들어냅니다. 절기를 만들어낸다. 여러분, 제가 지금 쭉 설명을 했잖아요. 근데 제가 이 에스더서를 쭉 보니까, 잔치를 통해서 쭉 보니까는 이 에스더서의 잔치 장면은 꼭 계시록에 나오는 어떤 잔치와 굉장히 닮아 있어요. 어떤 잔치일까요? 어린 양의 혼인 잔치. 이거 딱 닮아 있어요. 마지막 날 천사장이 나팔 불 때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쫙 펼쳐지잖아요. 여러분, 이 에스더의 내용도 잘 보시면 계시록과 분위기가 비슷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계시록은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붉은 용이 주는 엄청난 환난에 대항해서 뭐로 싸우느냐? 믿음으로 싸우고, 결국 우리 대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붉은 용을 이김으로 최후 승리를 주셨다는 내용이 계시록 내용이잖아요. 이 악한 하만에게 대적하는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을 조망하고 끝에 잔치로 끝나니까 이게 뭐가 비슷하다고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 최후의 승리를 기쁨으로 축하하고 누리는 것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승리하셔서 그로 말미암아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무한한 축복과 평안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예요. 그래서 전쟁은 누구에게 속해 있다고요? 전쟁은 누구에게 속해 있다고요? 하나님께 속해 있다. 내가 전쟁을 하는 게 아니에요. 결국 그리스도가 이긴 자 되시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거예요. 그게 어린 양의 혼인잔치예요. 그런데 여러분, 자 보십시오. 이런 승리는 마지막 날에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최종 승리고, 그 최종 승리를 바라보게 하는 예표로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때때로 에스더처럼 작은 승리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홍해 사건도 있고요, 엘리야가 불로 응답받는 사건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도 하나님 나라의 궁극적인 승리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위기로부터 때때로 승리를 주십니다. 오늘 본문은 그 승리를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 승리를 즐겨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성도들을 볼 때 승리를 누리지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 승리를 누리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작지만 의미 있는 승리들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걸 누리지 못하는 것은 내 삶에 또 다른 문제가 나를 찾아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미리 두려움에 빠져버리면 나는 승리를 절대로 누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누리지 못하고 나에게 오는 문제에만 집중하게 되면 문제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다가 결국 패배합니다. 승리를 맛보고 그 감격을 누린 자만이 다시 승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겨본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승리를 맛본 사람이 승리에 대해서 갈급함이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이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이 승리를 충분히 누리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자, 17절부터 19절까지 한번 띄워보십시오. 이 띄워보시면 눈으로 보세요. 이 세 구절에 보면 잔치를 베풀었다, 잔치를 열렸다, 이런 말씀이 3번이나 반복됩니다. 세 구절에 3번 반복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반복은 강조예요. 이 무슨 말이냐? 이 세 구절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잔치를 즐겨라는 거예요. 충분히 누리라는 거예요. 혼자만 누리지 말고 서로 예물을 나누고 함께 누리라는 겁니다.
승리의 누림을 함께 공동체가 함께 누릴 때 그때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 가운데 있는 승리의 놀라운 그런 힘들이 우리에게 전달된다는 거예요. 자, 22절로 볼까요? 22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날에 유대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이걸 많이 강조합니다. 경건, 거룩. 이걸 강조하면 어떤 면에서는 경직돼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어릴 때 선생님들한테 혼이 많이 났습니다. 교회만 갔다 오면 엄마한테 두드려 맞았어요. 경건하지 못하게 교회에서 장난치고 떠들고 막 이런다고. 그래서 경건 이럴 거예요. 경건, 거룩 이러면 아주 모양도 경건하게 거룩하게 말도 얌전하게 하고 행동도 무겁게 하는 이런 것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물론 그런 부분도 필요합니다, 교회에서.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음껏 누리고 나누고 환호하고 교제하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날은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서로 선물을 주고받고 가난한 자를 구제하고 함께 즐거워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를 맨날 무겁게만 하지 말고 축제가 되게 하라, 즐겁게 하라, 축복된 예배가 되게 하라. 오면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축복을 주신다, 복을 주신다는 것을 알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느냐? 이유가 있어요. 이 불임절이 생긴 이유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24절부터 26절까지인데요. 24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시작. 곧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모든 유다인의 대적 하만이 유다인을 진멸하기를 꾀하고 부르 곧 제비를 뽑아 그들을 죽이고 멸하려 하였으나. 자, 됐습니다. 불임절은 부르라는 말에서 왔어요. 부르. 이 부르라는 말은 어떤 뜻일까요? 제비 뽑다라는 뜻이에요. 제비 뽑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악한 하만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진멸하기로 제비 뽑아 날을 정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25절 26절 보실까요? 25절 26절 하나님의 반전이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왕이 조서를 내려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던 악한 꾀를 그의 머리에 돌려 보내어 하만과 그의 여러 아들을 나무에 달게 하셨으므로 26절 시작. 무리가 부르의 이름을 따라 이 두 날을 불임이라 하였더라. 됐습니다. 하만이 제비 뽑아 정한 날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멸망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악한 하만이 멸망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반전의 역사 때문에 생긴 절기가 불임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악한 세력이 아무리 우리에게 달려들어도 하나님께서 그날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정해버리면 우리가 오히려 승리한다는 거예요. 이야기가 딱 담겨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현실에 오는 환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악한 사탄은 우리를 해하려고 날짜를 정했지만 그 날짜에 하나님이 싸우심으로 그날은 패배하는 날이 아니고 승리하는 날이기 때문에 그 승리하는 날을 기대하고 누려라는 거예요. 기대하고 누려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불임절 이후에 위기가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위기가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아마 수많은 위기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불임절의 승리를 기억하고 절대로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불임절, 그때도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때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결론은 패배가 아니고 승리라는 거예요. 나 때문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기 때문에 승리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 이야기.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작은 승리들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 승리들을 여러분 허투루 여기지 마시고 그 승리들을 기뻐하며 누리고 나누어야 돼요. 누리지 못하면 패배자처럼 사는 겁니다. 여러분, 이긴 것을 본 자만이, 이긴 맛을 본 자만이 이기려고 해요. 그렇죠?
금메달 따본 사람은 그게 다시 도전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기쁨을 알기 때문에, 누려본 사람은 그 승리의 기쁨을 알기 때문에 또다시 이기려고 한단 말이에요. 절대로 절망하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기억하십니까? 아니면 패배를 기억하고 있습니까? 다시 한 번 더.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많이 기억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패배를 기억하고 있습니까? 다른 질문 해볼까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누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패배를 누리고 있습니까? 승리를 누리고 있습니까? 그런데 대답이 뭐 이래요? 승리 이래 승리하겠어요? 다시 한 번 더.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누리고 있습니까? 패배를 누리고 있습니까? 이렇게 나와야 돼요. 작은 승리지만 이걸 크게 기뻐하는 거예요. 크게 기뻐함으로 하나님이 이것보다 더 큰 승리를 주실 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절대로 여러분 절망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도 홍해의 승리를 기뻐하고 그날을 기대하고 그날이 되면 환호해요. 하나님이 이때 나에게 승리를 주셨다. 그것을 기억하고 그 승리가 내 삶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기대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는 작은 승리가 와도 이 승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는 것을 신앙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나에게 닥치고 내가 어떤 승리를 가져오면 그 승리를 하나님과 연관시킴으로 내가 절대로 낭망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 전선 가운데 교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승리가 뭐였습니까? 부활입니다. 부활. 여러분, 우리는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조건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죽어도 살아요. 그 부활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처럼 너희도 다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십자가 앞에 다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는 순간, 나도 예수님처럼 승리할 수 있구나. 그러니까 그 승리로 말미암아 평생토록 복음 들고 하나님 위하여, 복음 위하여 살았던 거예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 베드로 같은 사람들. 여러분, 그런 승리를 여러분들이 맛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승리를 누려야 돼요. 나누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동력자를 잘 만드셔야 됩니다. 오늘 여기 에스더서에 보면 에스더하고 모르드게하고 사촌지간이지만 아주 끈끈한 신앙의 동력자잖아요. 그렇죠? 신앙의 동력자, 나의 승리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신앙의 동력자를 만드시고 함께 기도하시고 함께 승리하시고 한 사람의 승리가 공동체 안에 퍼지면 그것이 우리 공동체의 승리가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승리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역사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